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입니다.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놔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찾았다는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시켜주니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일어나서 그의 주인에게 알려주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이 많이 들어주어나이다 하니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들렸을 때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읽거든 당신은 그의 나를 고쳐주소서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반갑습니다. 친구 정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제게는 영광입니다마는 여러분 하루속히 우리 목사님 회복되셔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지극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 주일에 설교를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작은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거인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빌려보면 키와 몸짓이 큰 사람, 걸리버 여행기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 나오지요. 성경에도 보면은 2m 70cm, 제 키의 거의 2배나 되는 그런 거인들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등소평, 키는 작지만 거인에 속하지요. 마더 테레사 여사, 수녀님 대단한 업적을 남긴 작은 거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인들이 소개돼요.
그들의 키라든지 이런 건 잘 알 수 없지만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나옵니다. 모압 왕, 이스라엘 왕. 왕이면 한 나라에 그래서 큰 거인들 아닙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큰 거인이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란 사람이 나오지요. 나만 장군.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본문에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큰 사람입니다.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큰 영향력을 끼친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글쎄요, 저보고 꼽으라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꼽힐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보다 더 작은 거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아주 작은 거인들. 그 첫 번째는 어린 소녀, 두 번째는 나만 장군의 종들입니다. 어린 소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름도 없습니다.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 형제. 근데 그런 가족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아람 그 나라 사이 국경지대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이따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거기서 뭐 강도질을 해오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납치해오고 그래서 납치해서 사람 팔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일에 거기 휘말려 희생당한 어린 소녀,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나만의 아내, 나만의 부인의 몸종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 소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어린 소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는 나만 장군의 종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근거를 알 수 없어요. 이름도 물론 알 수 없고, 그 다음 그 가족관계 어떻게 해서 종이 됐는지, 종으로 그 집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몇 살 때 팔려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그런 것조차도 전혀 알 수 없는 정말로 무명의 사람들, 한평생 일하다가 한평생 그렇게 종으로서 죽어가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뛰어난 업적,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본문에 나오는 큰 사람들과 비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큰 사람처럼 등장한 사람이 나만 장군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나라를 구원한 그런 아주 큰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드니까요, 나병에 못 견디고 점점 나병이 깊어집니다. 눈썹이 빠져나갑니다. 얼굴이 이그러져 갑니다. 이 사람의 병 상태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로 인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아니,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이제는 이 불치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망으로 점점 시들어가는 그런 사람. 외모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을 안고 죽어가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소망을 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까지 가고, 그리고 그래서 병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이런 놀라운 일의 그 시작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를 떠밀어서 그렇게 하게 했던 사람. 이스라엘에 갔었어요. 선지자 집 앞에 갔었는데 뭐 선지자가 그냥 막 화를 돋굽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는데 그 앞에서 나만 장군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로 하여금 요단강으로 가서 씻게 하고 병 낫게 하고 하는 그런 일에 공헌한 종들. 이름도 알 수 없고 참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위대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치료받겠다고 온 나만 장군을 오히려 화가 나서 돌아서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물론 시험이고 그게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요, 나만 장군의 종들이 없었다면, 그로 돌아가 버리면 엘리사의 그 위대한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비교해 보면요, 실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종들이 사람에게 꿈을 심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이들이 작은 거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작은 거인들의 자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어린 소녀에게서 그 사랑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3절. 이 소녀가 자기 주인 여주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제안을 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제안을 한 이 소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일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 좋겠습니다. 선지자 앞에 있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좋은 일이 뭡니까? 병 낫는 거 말입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나았으면, 여러분, 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지랖일 수 있어요. 계집 여종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그 어린 소녀가 그 생각 안 해봤겠어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에이, 괜히 말했다가 뭐 꾸중이나 듣고 그냥 가만히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좀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을 좀 고치게 할 수 있을까? 그 속에 있는 연민, 불쌍히 여김,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종들을 보면 더 그것이 잘 드러나요. 그 상황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가지고 이제 선지자네 집 앞에 딱 이르렀어요. 선지자네 집 앞에 이르러가지고 선지자 집에 이르니까 그 안에서 종이 나옵니다. 종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지자님 말씀에 의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한마디 툭 던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오늘 여기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기니까 처음하고 끝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 나만이 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갔어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못 고치는 거예요. 끝부분에도 그래요. 여기 12절 맨 끝부분에도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시는 선지자 볼 이유가 없어요. 선지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등을 돌려서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
13절 말씀 보면 종들이 나와서, 이 나왔다는 장소를 잘 여러분 한번 연상을 좀 해보세요. 상상을. 종들이 나만이 돌아서서 화가 나서 가고 있는 그 앞으로 나와서, 그런 의미죠. 나와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려 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여러분, 이 제안이요 꼭 맞는 말이죠.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 조금 하라는데 왜 못합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옳고 분명한 말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제안이 얼마나 무지한 제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남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충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장로님, 그런 충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미련한 이야기죠. 안 합니다. 그때 했다가는요, 불똥이 튀니까 그때는 다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다. 근데 누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 없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더더구나 막 화가 나서 돌아서 막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나서 가로막으면서, 앞에 나서 길을 막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군이에요. 장군이 화가 막 났을 때 칼이라도 뽑으면 위험해요. 적어도 그런 식의 충고를 하면 안 돼요. 조금 가다가 화가 좀 누그러졌을 때, 그때 옆에서 살짝 얘기해도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기도 하는 아주 매우 위험한,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짓을 왜 했겠어요? 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이 종들이 나만 장군을 부르는 호칭을 좀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좀 만들었는데요, 호칭이 뭡니까? 내 아버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불러도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종들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건대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충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릅니까? 아마도 이들은 집에서도 그렇게 불렀었지 않았을까? 어떻든 중요한 건 이런 얘기예요. 종들이 자기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님, 장군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그 주인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설 수 없는 위치예요. 지금 나만 장군의 다른 부하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하들 중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종들이 그렇게 나서는 일은 매우 무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랑은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동입니다. 사랑은 환난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의 특성이에요. 제가 미국 내슈빌에 살고 있는 캐시 데이비스라는 아가씨를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아가씨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나중에요, 자기 학교 이제 대학에서 뭐 홈커밍 데이 하는데 홈커밍 데이에 그 퀸으로 뽑히기도 한 아주 굉장히 이쁜 아가씨. 이쁘기만 한 게 아니고 가질 것 다 가진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고3 때 아버지가 빨간 스포츠카를 사줬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면요, 그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있고
모든 게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아가씨가 고3 때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팀에 따라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어요. 가가지고 고아원에서 3주간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고3 그 여름방학 때 하고서 돌아가서 고3 내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대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상의했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나 1년간만 가서 1년간만 봉사하고 올 테니까 그리고 와서 내가 대학 갈 테니까 나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얼마나 간청을 하는지 부모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가지고서 봉사를 1년간 하고 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얘기했어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이따금 내가 와서 인텐시브 코스를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할 수 없어서 못 이겨서 보냈어요. 가가지고서 봉사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바지가랭이 잡고 졸졸졸 따라오더니 뭔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왜 뭐 말하고 싶으면 얘기해. 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이 어린 아가씨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 이제 1학년 막 마친 그런 아가씨가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처녀인데 입양을 했어요. 호적에 친딸로 입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 3, 4, 14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이 아가씨가. 이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13명 있는데 나중에 하나 더 해가지고 14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아가씨가 그 외에도 어떻게 할 수, 14명을 한 집에 수용을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스탑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매 결연, 그 후원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 아마지마라는 그런 클럽, 그 회를 만들어가지고서 4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아주 큰 선교 단체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아가씨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3주간 봉사하고 왔는데 이 어린 고아들이 눈에 밟혀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랑, 연민, 불쌍히 여김, 그게 이 아가씨를 움직여서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영국에서요, 한 단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설문조사를 했어요. 1등에 뭐가 뽑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상상해. 집사님이세요? 예, 무슨 단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러브. 예, 러브가 4번째 있었어요. 1위가 mother, 엄마예요, 엄마. 아버지가 황수관 박사님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2번째 있어서 좋겠는데 아버지는 2번째 없어요. 2번째는 패션이고 3번째는 스마일이고 4번째는 러브고 그 다음에도 아버지가 없어요. 20번째 가서 찾아봤는데도 아버지가 없어요. 70번째까지 가봐도 아버지가 없더래요. 제가 2살 때 결핵성 볼거리로 이 결핵균의 그 농이 포도알처럼 이렇게 달리는, 그래서 그때 의술로는 불치병이었습니다. 2살 때 아이가 이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 죽었다 깼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이제 갖다 버리자, 포기하고 갖다 버리자고 제안을 하는데도 어머니는 그거를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안고 업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렇게 살려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머니가 1등에 있겠어요? 왜 사람들이 마더 그럼 그걸 아름답다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랑, 모성애,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라도 건져내고자 하는 그 모성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힘이 그래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 사람 나만을 살려내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합니다. 사랑이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도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확신. 작은 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 9절 여러분 잘 좀 보십시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 것입니다.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양해 좀 해주시고 조금만 좀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여러 번역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25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주 나쁜 번역들이 있었어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거를 영어 성경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말 성경 가운데 세 개가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나쁜 번역입니다. 악의적인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번역이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소녀는 이 일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떻든 이 소녀는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번 봐보세요. 이 소녀가 이 말을 하면서 만에 하나 가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선지자 앞에 갔는데 못 고치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못 고치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주인을 기만하는 거가 됩니다. 아니, 이거요, 아주 이건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그 심정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악용하는.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런 만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뭐 의심의 여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 낫습니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은 여러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진짜 웃기는 일이 있어요. 웃기는 일. 이 소녀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까 자기 여주인에게 말했죠. 그 여주인에게 말하고, 그 여주인은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나만 장군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밤에 이제 방에 이제 부인하고 만났습니다.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내 계집종이 이렇게 얘기합디다. 저 같으면은, 여보, 어린 소녀 그 계집종의 말에 당신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한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말까지 신경 쓰고 그럽니까? 이젠 좀 그만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나만 장군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주인 왕에게 가요. 왕에게 가서 왕에게 성령 이러하더이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왕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왕이 그래요. 그럼 내가 편지 써드릴게. 내가 선물까지 드릴게. 그래가지고 선물 꾸러미 뭐 말 다 동원해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여러분,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여주인에게 들렸을 때 여주인이 그 주인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믿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왕이 믿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 공격하려고 빌미 잡으려고 이런 나쁜 놈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주인도 나만 장군도 그리고 소녀도 믿었어요.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이 소녀의 확신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산을 움직인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신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웃 앞에 서면 그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 예도 있는데요.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확신이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 분들이 혹 있어서 대답을 안 하셨나요? 안 믿는 분들도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른 분들과 함께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질 거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더 묻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까 신앙 고백 하시더라고요. 아멘. 또 묻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면? 멀리 가지 마세요. 오늘 스시 만드는 분들에게서 보세요. 오늘 스시 만드신 분들이 뭐 때문에 만들까요? 요리 솜씨 자랑하려고? 아니죠. 어머님들,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고 싶어서. 맞죠? 예, 그 사랑으로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고 오늘 점심은 너무 맛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비록 유마이 낯선 곳에 와서 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 복음을 들고 서시면, 전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 십자가를 말하게 되고 주의 사랑을 말하게 되고 영생을 여러분이 확신 있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거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 한 줄에도 제 이름도 안 나올 겁니다. 저 그거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힘으로요? 사랑으로, 확신으로, 믿음 가운데 서서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거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방 나라에 붙잡혀 노예로 살고 있는 어린 소녀와 그 출처도 알 수 없는 나만 장군의 종들,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확신이 문둥병으로 점점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나만 장군을 일으키고 그가 낳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가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쉽게 만들고 병 낫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과정들을 거치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 작은 사람들, 주여,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시대 작은 거인으로서 아버지 이웃 앞에 사랑으로 서고 확신으로 서서 거인 노릇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